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 오늘도 언약을 붙잡읍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단에 한 번씩 1년에 2번 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위로 집회 가실 때. 근데 이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느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겠지만 오늘 또 말씀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오래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옆에 항상 붙어 있죠. 잊지 말라고. 절대망대, 절대제자, 특별전도 특공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특공대라는 말은 군대도 제대로 안 갔다 온 제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특별한 미션을 가진 부대죠. 그러면 여기는 훈련되고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대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임무를 우리를 통해 해나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120지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산지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프랑스 불어권을 사용하는 프랑스와 유럽 53개국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명계약 두 번째 산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산지입니다. 이 세 산지를 살리는데 방향을 맞춰서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파고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복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강북영광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거든요. 이 예레미야를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르셨음을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이름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단 섰을 때 막 눈물을 막 툭 흘렸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눈물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타락해서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를 이제 치겠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불렀으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하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옆에 공격하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바벨론이 가장 크게 공격하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 한번 쓸어야 되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근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놓고 우리가 망하는 거를 얘기한다. 매국노 취급을, 쉽게 말해서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예레미야 33장 12대 뜰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버티다가 결국 여러분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부르셨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짓기 전에입니다. 우리 좀 19금 농담으로 엄마 배 전에 아빠 배 이런 얘기 하던데 그 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압니다. 하지만 더 깊이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별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따로 구별했다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따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지금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한정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 이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 목적부터 이 복음 증거였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예레미야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 나라라고 했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그 옆에 모든 나라에까지 열방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그렇게 불렀구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태에 택하셨고 절대계획 속에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아무도 실수로 구원받았고 이상하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지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예레미야처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에 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거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는데 제가 이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인간의 거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거부로 하면 좀 표현이 강해 보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한 것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6절 말씀이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불렀는데 지금 슬프대요. 지금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에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당시의 나이는 대략 18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보통 이제 20세가 넘어서 보통 한 30세쯤부터 이렇게 좀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을 하는데 18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학자들마다 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게 보는 사람은 지금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극에 달한 시대였어요. 우상숭배가. 그런데 그럼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시대가 어려운데 나는 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죠. 부름을 받기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벙어리는 아닙니다. 이게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연약해서 그랬냐? 아니요, 근데 또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패턴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괜찮다 이러면 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셨는데, 호렙산에서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드온과 300용사를 불렀을 때도 기드온은 펄쩍 뜁니다. 못한다고.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위안을 얻으셔야 되는 게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연약하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의 상황을 이제 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걸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작정 빼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씀과 나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나 예레미야, 늙은 목자와 어린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내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분을 맡을 때요, 우리가 내 부족함을 아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도 지나치면 교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무조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셨겠냐는 거죠.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충분히 준비되고 능력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 갱신하고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나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다. 여러분, 그럴 때 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문장은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능하다, 나의 절대 불가능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도 바울이 내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근데 이 부분을 누리다 보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하죠?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나를 지금 들어 쓰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부족함을 안 느끼는 사람 안 됩니다. 부족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점, 나의 절대 불가능을 누리고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불가능이고 하나님은 가능이다. 이걸 매번 인정하고 그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에게, 저 같은 사역자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저도 다시 생각하는데 재능이 있어야 하면 누가 몇 명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나의 연약함도 모태부터 다 알고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네, 여러분, 이 주권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하는데 첫 번째,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소녀시대 노래 아시죠?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 자꾸 어린애처럼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놀림감이에요. 이제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도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이라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불신앙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거니까 순종해라. 처음부터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로 누구에게 보내든지 누구에게 명하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보고 사이즈 딱 재잖아요. 요건 안 된다. 못합니다. 이번엔 안 됩니다. 요거는 말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고 가셔야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아, 이게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성경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략 365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복음을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들이 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핍박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한다는 말 뭡니까? 건지겠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과 19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공격을 받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니까 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여호수아 1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대적인 지도자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여기에 더해 이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직접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입을 만지면서.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손에 대가지고 이 말씀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할 신분과 권세 이걸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이죠? 자꾸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불신앙의 말, 살리는 말이 아닌 죽이는 말,
여러분은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입이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입에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데, 다른 거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같은 구조인데 모세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한다? 아니요, 담아주셨다니까요. 오늘 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건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이 말씀은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넘어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지금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이미 담아두셨습니다.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이 흐름 속에 여러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도 말씀하셨죠.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다, 이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분명히 복음 받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혹은 내가 약해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말씀이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저 구원의 길 처음 하러 갔을 때 전도사 초반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지? 영송여고 앞에 카페 갔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버스 타고 3시간 내려오는데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도전하면, 도전이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근거가 이 뒤에 적어 놓은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 성경 말씀 나중에 또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핍박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으로 말할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하셨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십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장의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제일 시대적인 전도자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제가 또 현장 나갔을 때 또 제 이제 선배한테 처음으로 이게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은 저도 말씀인데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 전하는 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예레미야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고요.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내 안에, 내 입에 담아두신 이 복음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누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 노예 캠프 인도받고 왔잖아요.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분석도 그렇지만 캠프 메시지가 뭐냐였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어떻게 해야 캠프 나가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힘을 들여서 어떻게 현장을 보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이걸 일으킬까?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노예 캠프 사역자들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쉽게 말해서 뭐 어디 말씀 없나 이거였어요. 제 상태는 쉽게 말해서. 근데 가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 강단 말씀이 캠프 메시지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될 거 다른 말씀 아닙니다. 이 강단 말씀의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원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 기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 또 복음 편지, 또 뭐 새생 메시지, 이런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금요일에는 목사님이 또 교재 가지고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뭔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단 누리시고 기본 메시지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요거 준비하시고 담대히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라 그랬잖아요. 특공대의 차이점은 훈련입니다. 저처럼 공익 나온 사람 받는 훈련이랑 뭐 다른 부대, 우리 해병대 나온 저 친구들 받는 훈련이랑 다르죠. 다릅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돼야 될 부분은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하기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영어로, 제가 요즘 영어에 관심이 제일 많아서, 우리 애들 정말 영어 가르치고 싶어서 영어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영어도 저는 말하기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문법을 배우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 배울 때 뭐 문법 배우고 말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말하면서 내가 문법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영어 처음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잘 못했어요. 제 친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제가 문법이 완벽하게 말을 해야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뱉으래요. 그냥 뱉어야 된대요. 이래야 나온대요. 우리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지 않겠나 싶은데 배우셔야 돼요. 아니,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법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북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남은 자들이고 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리스닝은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 메시지 다 들으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스피킹입니다. 말하시는 훈련을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뱉어야 늘고 실수해야 늡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거, 틀리지 않는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또 이런 그게 막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뭐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카톡이 막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 캠프 이렇게 부모님 방인데, 우리 진리 어머니 친구분 무당 가정에 귀신 보는 사람, 이 사람을 새벽에 데려왔는데 사실 뭐 진리가 전도 핸드북 가지고 전도해서 영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라고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애도 복음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제가 지금 자꾸 막 푸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 좀 걱정이긴 한데, 푸시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고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스위치 켜고 시동만 걸면 됩니다. 특공대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도 이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라고 지금 당장 가서 막 준비도 안 되는데 사람 붙들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할 때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증거하시라는 말입니다.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도 담아주셨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거 원래의 뜻은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강대국들과 그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아무리 강한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될 거,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뿌리를 뽑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세워진 흑암의 망대, 흑암 문화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우고 심는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함께 해나가고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위기 시대에 연약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잘못된 뿌리를 뽑고, 진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보는 문화 여러분 진짜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흑암 문화를 여러분 우리는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꺾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건설하다, 심다, 여러분 이건 뭐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새로운 재창조를 이뤄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선포하라라는 단어로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고 어떤 일을 할지도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 4절 말씀처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할 문을 위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 받은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분석입니다. 분석하고 기도하면 메시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전도의 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동지역 캠프 인도받고 있죠? 다음 현장 여러분들 각자 계신 가장 가까운 현장을 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 한 팀을 만들고 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업장을 가지고 있다, 내 직장과 이런 부분 또 나의 시스템이 될 만한 곳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저도 당연히 가겠지만 내가 선포할 한 사람으로 서겠다, 여러분 여기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여십시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특공대인 만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도 또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담겨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말씀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특공대로서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도전하는 우리 강북영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좀 더 확신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손을 입에 한번 딱 대보십시오. 자, 고백합시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명하셨고 이에 모든 축복을 더하고 약속하셨으니 이 언약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내 입에 담겨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새산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강북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